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이 인사가 저는 어느 한 목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에게 집회를 항상 이분은 집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은퇴하신 후에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집회하는 곳마다 일정들을 문자로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군대에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그 폐병하면 뭐죠? 그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먹는데 갈수록 이게 그 강력한 그 약을 뭐라고 그러죠? 그 약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폐가 아주 크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죽느니 내가 기도원에나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도 그분은 자신이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찬송가나 실컷 부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하고 찬송가 1장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장에서부터 1장을 부르고 2장을 부르고 3장을 부르고 몇 장을 불렀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며칠을 부르고서 나니까 갑자기 뭔가 좀 예전과 다르게 힘이 막 솟고 뭔가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찍어봤다고 합니다. 찍어봤는데 보통 폐병에서 낫더라도 흔적은 있다고 하죠. 흔적은. 근데 찍어봤는데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서 그리고서 그분의 인사법은 항상 이 인사법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우리 인생을 한번 7등분 해가지고 7할로 한번 나눠본다면 과거에 묶여있는 자는 저기 보면 한 7등분 해가지고 7할로 보면 한 거의 6할 정도를 과거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치료들을 받아야만 하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1994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19살 딸 19살 정도면 아마 고3 정도 되겠죠. 딸이 등굣길에 버스와 함께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 딸을 잊지 못한 아버지가 5년 후에 성수대교 그 위령비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거의 매인자, 그분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지만 믿는 사람도 여전히 어디에 매여서 살 수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살 수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미래만을. 이런 사람을 뭘로 이름 붙이면 좋을까 하다가 몽상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현재가 없고 오직 종말만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신앙에서 조화로운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가운데 이 상속자의 삶, 믿는 사람의 삶은 상속자의 삶인데 이 삶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제가 노라로 했는데 2알로 해야 되나 3알로 해야 되나 우리의 미래. 그런데 3알로 하면 현재와 미래가 동등하죠. 그래서 이거 2알이나 3알이 아니고 1알로, 그리고 제 삶을 봤을 때 1알 정도 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막내 누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그 미국 집회를 갔을 때 한 여자분의 한 성도분의 그 간증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의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을 갔는데 그럼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겠죠. 예수님.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에게 나는 너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천국을 보면 돌아가고 싶을까요? 이 세상을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없겠느냐. 남편을 위해서. 여인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요 주님. 얘기가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또 한 번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 위해서라도 돌아가 줄 수 없겠느냐. 너희의 자녀들 위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의 영광을 보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싫어요 주님. 저는 이곳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슨 부탁을 하셨을까? 이 여인에게. 짐작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줄 수 있겠니? 이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이 여인에게 천국의 좋으니까 같이 나랑 살자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 남편의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 그리고 그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의 배우자에게 또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겨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상속자의 삶은,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의 시민으로. 아직 영광스러운 극치는 아직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분.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 아니죠. 미래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백합이 확 피어가지고 그냥 백합이 어떻습니까? 이 향기가 예배당 전체를 그냥 가득 채워놓고 있죠. 네.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진해요. 이 전체가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가장 중요한 세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저에게 그렇게 누군가가 요청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을까?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기독교를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열방, 성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 단어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뭘 이루셨을까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이 다 이루셨다면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그렇죠. 구약을 이루신 거죠. 옛 약속이니까. 옛 약속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을. 또 우리의 삶에서 죄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오게 된 수많은 저주들, 신명기 28장에서 또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고 있던 수많은 저주들, 신명기 28장에서는 무려 저주가 50가지 이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죄와 죄의 형벌로서부터 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50가지 이상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내 몸, 내 정신 50가지 이상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들 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이건 저주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저주였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17일 날 인도의 억만장자가 죽었죠.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골프를 치는 중에 벌 한 마리가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억만장자. 1조 재산이 1조 6천 얼마가 있더라고요. 재산이. 이건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입에 벌이 쏘여가지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하셨지만, 우리의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라면 저주들을 누가 끊어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은 이미 가져가셨는데, 믿는 내가 아니냐. 마치 민수에서 나오고 있는 그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저주를 끊었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시작했고 그 심판을 위해서 24,000명이 죽었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음행하는 이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게에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게 저주였구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끊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을 52명 모았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제가 1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앞서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후손들 중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일 위에 있는 큰 외형이 돌아가셨지만 그 외에는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느하스처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고 있는 저주가 있다면 끊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의 가족에서 주님이 나를 등불로, 빛으로 삼아주셨는데 내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 단어를 그래서 제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서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단어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 번째 단어를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생명.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135번 등장하고 있는 이 조회라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 조회라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입양된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입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식을 가졌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입니다. 그리고 이 조회는 한 번도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생물의 생명을 대신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음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언어에서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 우리가 받은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 그래서 저기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플라나리아라는 물속에 사는 생명체입니다.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플라나리아라는 이 생명체는 반을 쪼개버리면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됩니다. 두 개의 생명체가 됩니다. 머리가 눈과 꼬리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생명체가 됩니다. 10토막을 내면 10개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 다음에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잔지 레이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그 지역의 4분의 1 이상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전염병이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료진들을 그쪽에 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를 주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잔질레이크 목사님은 맨손으로 죽은 시신들을 매장하고 거기에서 무보수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도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죽어갔습니다. 동료들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잔디네이크 목사님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의사들이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잔디네이크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구멍들로 흘러나와서 이 전염병의 이 세균들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다 죽게 됩니다. 실험해 보시려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실험을 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거품을 채취해가지고 그분의 손에 얹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전염병이 그 손에 올리자마자 다 죽는 그런 이 실험까지 했습니다. 후에 정부에서는 그 잔디네이크 목사님의 공을 인정해서 그 의회에서 표창을 결의하고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 잔디네이크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겠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생명이 도대체 목사님이 135번 나온다는데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단어를 세 개를 고르라면 저는 마지막 세 번째를 우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편. 좌편이 아니고 우편입니다. 왜 제가 이 단어를 골랐을까요? 우편. 오늘 히브리서 8장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점 이러하니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대지상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시면서 대지상 얘기하셨으니까 대지상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지상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소와 참 장막. 그림자나 모형은 구약에서 있었죠. 구약에서. 그러나 지금은 실체이신 하늘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섬기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을 드릴 때는 어떨까요? 찬양을 드릴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지상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 섬김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2000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서 주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예물과 희생제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위해 세운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군요.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취하시는 희생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받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절에 예물과 제사 드림,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은 무엇일까요? 예물. 예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땅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 하늘에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가 받느니라. 개혁성경에서는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받느니라 라고 현재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한, 그리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고 복을 빌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이 예물은 무엇일까요? 문맥에서 비추어본다면 저는 이 예물은 11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11조다. 땅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다가 하지만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서는요. 하늘에서 누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부터 사실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네,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서도 다음에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네. 얼마나 복된 말씀이 많습니까? 11조 관련 특별히 말라기서는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복이 복을 붙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안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있으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메뚜기와 깐부기가 너희의 곡식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자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저기는 산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이가 이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네. 그래서 주님의 것, 네,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셔서 그러니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10분의 10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이고 또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10분의 1의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일부인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율법을 성취하셨다면 이 11조의 정신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러면 11조의 정신을 폐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신 것이죠. 더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완전케 하셨는데 10분의 10은 이제 다 내 거야. 이러면 정말로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 오늘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정직에 대한 성품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정직.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고서 있는데 저희 교회 옆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면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일주일 정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나요? 좀 곤란한 부탁이었습니다. 아니 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만 감고 기도하면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정직.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정직.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저는 지금 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돌아보는데 뭔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것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사실 같은 목회자끼리 이런 걸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제 막 개척을 했고 그분은 네, 교회를 지금 열심히 세워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목사님께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목사님을 두 번 다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두 번 다시 못 봤습니다. 네, 거의 한 15년 연락하는데 두 번 다시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네,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대지상의 사역입니다. 대지상의 사역. 우리의 것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가지고 대지상의 사역을 하신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네, 주님 그렇게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